할렐루야. 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할 터이온데 주의 뜻과 섭리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늘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또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경고하신 말씀은 죄는 인생을 망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귀가 따갑게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무이독경 마이동풍이라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생각에 사람들은 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에덴을 쫓겨나 고생을 사서 하는 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는 에덴에서 함께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죄의 대가는 에덴에서 쫓겨나와야만 했으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셨던 의식주 문제를 이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삶의 의식주 문제까지라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면서 고생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즉 세상 일이란 모두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더더욱 깨닫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선진들은 이미 그 뜻을 통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선의로 가르쳐 주려고 하면 현대의 사람들은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마치 자기들이 이 세상을 다 통달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에 보면 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욥기서 1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했습니다. 결국은 고생 끝에 깨달음이 오는데 그것은 그 고생을 겪지 말고 미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의의 길로 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래는 듣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고생의 길로 나아갑니다.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붙은 말이 있습니다. 백눈이 불여일견이라. 고생 끝에 깨달음이 오는데 그때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인생사와 너무나 흡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인도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깨닫기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 모순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가인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하는데 포커스를 둡니다. 물론 가인도 스스로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공경했다고 주장합니다. 예배 시간 어긴 적이 있냐고 말합니다. 예배 때 예물을 가져오지 않은 적이 있냐고 따집니다. 물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지켰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경을 받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경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공경을 받드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3절 4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소산은 다 같은 소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언제나 첫 소산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소유한 것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예배 때 드려졌습니다. 아벨은 먼저 구별하여 첫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겉모습으로 무슨 차이가 나겠습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연락하시고 연락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천지 차이이겠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평소는 자기의 마음대로 살기에 바빴습니다. 일에 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날마다 시간마다 누리다가 한번 드려지는 예배는 소홀해져 갔습니다. 하나님 공경, 하나님 제일주의가 점차 허려졌다는 겁니다. 결국 종매는 존경심마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중심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예배 때 소산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공개합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왕으로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중심 사상,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관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기에 하나밖에 없는 지혜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아벨처럼 첫 소산으로 하나님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관을 원하십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벨이 드리는 구별된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 모두 드려지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어떤 이해력이 부족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하는 독불장군 고집이라는 겁니다. 내 편에서 내가 편리하게 추구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시고 좋아할 것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주의적 사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이해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을 바늘귀에 넣지 않고 허리에 묶어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한 번 정도는 바느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다음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는 노력이 부족하면 결국은 엉뚱한 일을 하기 마련입니다. 쥐가 고양이가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도망을 가서 쥐구멍에 도망을 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 쥐는 왜 도망갔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쥐 나오기만 노려보는 고양이를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뛰쳐나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뻔합니다. 고양이 밥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식주 위해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먼저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과 하나님 제일주의가 그의 전 인격 속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형편과 처지, 천지창조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가인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인은 망각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인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창조주께서 형편과 처지를 모르겠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여 그의 제사가 연락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우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힘써하여 내 처지와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셋째는 가인은 신앙심을 망각했습니다. 신앙의 최고의 가치는 선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가장 쉬운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면 신앙심은 무디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보통 말하기를 스스로가 하나의 가업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징벌적으로 징벌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신앙심의 망각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수성가를 하고 그 성취를 누리고자 할 때 그들 모두는 이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과 출발을 했으면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던 선악과의 세상이 보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합니다. 그 세상에 물들어 하나님을 다시 보니까 고리타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선악과는 오히려 먹음직하고 선악과는 오히려 보임직한데 하나님을 다시 보니까 추해 보입니다. 고리타분해 보입니다. 결국은 스스로 자살골로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 여리고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가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제사장과 400명의 아세라 제사장들과 싸움을 하는 엘리야에게 하늘의 불은 한순간에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삼청 누각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는 다른 생각할 것 없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여리고성을 순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온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유두고가 삼천 누각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여리고가 무너지듯 모든 것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제단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태워지듯 우리 주변이 모두 태워질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삼천 누각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처럼 한순간에 떨어져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의 가치를 두라는 겁니다. 여리고는 무너지되 하나님은 너는 보호한다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너는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겁니다. 삼천 누각에서 일순간 떨어져 죽었어도 하나님은 너 생명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는 굳건히 지켜나간다.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그런데 가인은 그런 하나님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선악과가 너무 강렬하게 눈에와 심장에 박혔기 때문에. 오늘 주님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싸움, 하나님에 대한 신앙감을 굳건히 하라는 것. 가인과 같은 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 보면 가인은 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억제력이란 뭡니까? 양심과 비양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노 조절 장애가 옵니다. 충동적 감정에 휘말리게 되고 적극적인 행동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은 형제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왔습니까? 땅이 분노했습니다. 땅이 분노하니까 그 땅을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4,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 땅의 저주가 시작했는데요. 신명기 28장 11절에서 축복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기간이 자그만치 4,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가인에게는 신앙의 억지력을 상실하며 그 후세에게 4,000년이라고 하는 형벌을 허락하게 된 겁니다. 분노로 인하여 땅의 저주, 하늘의 저주, 세상의 저주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억제력을, 신앙의 억제력을 상실하면 신앙의 도를 넘어서면 극단적인 이기성이 작동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에게 나타났던 정상입니다. 악을 도와 선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 자신도 최악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약상들의 최후를 한번 배봅시다. 마약상들이 처음에는 마약하는 사람들에게 마약을 팝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자기도 중독자가 되어 그 고난과 고통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마약 안에서 채무를 마칩니다. 오늘 성경은 가인의 행위를 기록한 이유는 가인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겁니다. 자인의 전철을 받아서 땅의 저주를 받으면 오랜 세월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또 하지 말아야 할 천륜, 신유를 보내버리고 막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앙심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아야 할 선은 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오복을 누리면서 살으라고 가인에게 축복해 줬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천수입니다. 자녀를 허락했습니다. 건강을 허락했습니다. 재물을 허락했습니다. 아름다운 부부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이웃, 내 가문, 내 민족, 다민족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복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내세의 천국에서 같이 향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통해서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은 전파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내세에 입성을 하려면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 자격은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증명이 돼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제사함의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진리를 저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누구처럼? 아들을 보낼 만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은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그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저들을 알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선을 행하라고 한 것은 이것을 너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친척과 내 민족과 다민족에게 이것을 행해라는 겁니다.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몸으로 움직여서 모두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억제 상실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주신 숙제는 바로 하나입니다. 가인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선입니다. 그 선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대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선을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최고의 가치는 선입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 정복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